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살려내는 그러한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고 말씀을 전했죠. 두 번째 시간으로 시대를 살리는 성도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를 살리는 성도. 그렇게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같은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바로다가 기도하다, 우리는 바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래 원문은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감당하는 자들이 시대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자격을 갖춘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의 권세와 능력, 정말로 이걸 이루어낼 수 있는 힘, 그것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자격이에요. 자격. 다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어릴 때 이 기도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해를 할 수 없었냐면, 아니 어느 누가 자기가 구원을 빼앗기고 남을 구원시키겠는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나는 지옥 갈 테니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극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구원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저 사람을 위해서도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심지어 저는 자식까지도 생각해요. 내가 자식 대신 지옥 갈 수 있을까?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갈 수 있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옥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을 못 합니다. 지옥이 아주 우습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옥을 진짜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내 생명을 그냥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생명을.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근데 사실은 구약의 모세도 이러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극강의 딜이죠. 극강의 딜. 저는 이 말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야, 모세가 진짜 그렇게 사랑이 많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사랑이 많단 말인가? 야, 그 사랑으로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 대신 내가 대신 지옥 갈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여러분, 그 두려운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 가려고 믿는데, 자녀 대신 갈 수 있어요? 이순자 갈 수 있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이걸 지옥을 모르는 사람만 예스 한다니까.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혹시 이렇게 사유가 된다면 저는 못합니다. 대신 죽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 뭐 산생명 죽는 거고 내가 구원받는 건데 대신 죽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생각이 그거예요. 대신 죽으라는 것은 그거야 뭐 한 번 인생 어차피 죽는 거니 뭐 내가 큰 용기를 내거나 해볼 수 있겠다고 하는데 대신 생명책에서 이름이 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건 안 돼. 근데 만약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사역자라고 한다면 저는 사역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심각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되나, 이게. 그런데 그것을 갖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결과를 알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건 완전히 앞에 지금 말하고는 부딪히는 말 아니에요.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대요. 남에게 복음 전가하고 나에게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야, 이 말이. 그럼 뭔 말이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서 굉장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적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디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자격을 얻은 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옛날에도 이거 얘기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영부연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니 나보기 역겨워 갈 때는 잘 가라. 내가 꽃까지 따다 놓겠다. 여기 뭐 진달래는 하지만 철쭉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꽃을 다 따다가 한아름을 따다가 그가 가는 길목에다가 이 꽃을 쫙 펼쳐놓겠다는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용빈같이 감성이 없는 애들은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와, 얼마나 떠나가는 걸 그냥 기뻐하라고 잘 가라고 꽃까지 뿌려서 꽃길까지 만들어 놓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너 꽃을 밟고 갈 수 있어? 네가 떠나는 그 길에 내가 이런 이 꽃을 다 잔뜩 뿌려놨는데 그 꽃을 네가 역설려 사뿐히 지려 밟고 갈 수 있어? 아주 그냥 기분 좋게 꽃 하나가 자기의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생명을 밟고 가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너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따다 놓을 테니까 가.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말은 완전 역설적인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당신이 이 꽃을 지려밟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내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들은 자기의 자격, 자기의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써먹고 있었던 거예요. 흔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사랑하는 딸내미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이 개새끼가 날마다 여기저기 똥 싸대고 오줌 싸고 막 그냥 저질만 합니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네? 용빈이 신발도 오줌 싸놓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러는 거죠. 야, 이 강아지는 도저히 우리가 못 키우겠다. 이거 저기 남의 집 우리 여기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다 갖다 두자. 거긴 마당이 넓어서 거기 키울 수 있게 거기 갖다 주자.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이 강아지 갖다 주려면 나도 내쫓아. 호적 파. 엄마 아빠 이 강아지를 내쫓으시려면 저도 호적을 파세요. 자, 이 말을 호적 파란 얘기예요? 이 그 말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강아지 못 내쫓는다 이 얘기입니다. 호적 못 파요. 부모가 강아지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딸의 호적을 파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호적 파세요. 저거 이 백성들 구원치 않으시려면 호적 파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극강의 딜을 하고 있는 건 이건 딜이 아니에요. 딜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딜하지 않아요. 자기의 백성을 가지고 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권세는요, 정말 자신감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딸내미가 강아지 갖다 주려면 나 호적에서 파 라고 말하는 건 진짜 부모가 호적에서 판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신감이에요. 어떤 자신감이에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고,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호적에서 파는 건 말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파질까봐 조그만 것 하나도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 엄청난 사랑이 있어서 뭐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사랑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실 수 있던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유예요. 사랑의 결과를 알아. 사랑의 과정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결과가 결정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진짜 근거와 기준, 권세, 이게 자녀된 권세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 자격, 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린 늘 두려워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없을 뿐더러 아무런 작은 것 하나 두려워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려내고 여러분 부흥의 세대를 위하여 통곡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아무나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이 권세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을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장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진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입술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확신하지 못하면,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온전치 않으면 우리는 물질을 쓰는 것도 두렵고 내 건강에도 두려움이 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손해보며 헌신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기꺼이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시옵소서,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인 것이 너무도 삶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까? 이게 진실로 확신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를 살려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 자녀가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앞을 가로막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로막는 자의 모본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저주를 오늘 본문과 같이 저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결과와 같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확신하고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아버지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쪼잔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목숨 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 그런 거 통용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하면 그런 거 말합니까?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거 합니까? 근데 우리 시대 연애는요,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거 물어봤어요. 양집사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박찬희 성도님한테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요? 그거 물어봐야지, 그런 거. 네? 우리 때는 연애하면 그런 거 물어봐요. 나 위해 죽을 수 있냐고, 나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냐고. 꼭 다 대답을 받아내야 돼요. 그렇다고. 요즘 세대 이런 말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를 보세요. 자기가 대신 죽긴커녕 아주 무서운 시대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의 저주를 받아는 아나데마 에이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단에 바쳐진 봉헌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제단에 바쳐진 봉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유해서 자기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제자된 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박힌 이 나무에 달리면서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자기도 자기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자녀됨의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대를 살려내는 주의 종이 된 것이고, 모세가 시대를 살려내는 주의 종이 된 것이며,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이 다 목숨을 건 사랑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기도가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대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걸어 기도해 보세요. 목숨을 건 기도가 시대를 바꾸고 생명을 살려내고, 여러분 목숨을 건 간구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기도와 지금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나 수준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말 목숨 건 기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목숨을 건 사람처럼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적어도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사역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여져야 됩니다. 저 사람 저게 정말 진심이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여 기도하지만 정말 무슨 사랑을 거기서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 부들부들 떤다니까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막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것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목숨 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목숨 건 것 같은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성취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진짜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막 그냥 립서비스 같은 그런 껍데기 같은 그런 거 말고, 정말 사랑은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눈물과 사랑의 사도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에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사도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망각하지만, 사실은 그는 많은 곳에 그의 눈물이 있었고 그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숨 건 사랑, 진정한 목숨 건 눈물의 통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은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와 초기의 한국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과거 한국교회의 강단의 목회자는요, 말씀을 해설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였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해설하고 성도는 이해하고 끝나요. 말씀을 잘 해설해 주면 성도들은 잘 이해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과거 한국의 선조들은 그 말씀 하나가 내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과 시기와 질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정말로 그 분노를 삭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사랑해내기를 구했었어요. 그리고 참아내며 인내하고 그를 사랑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게 살아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분노 앞에 절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나를 걸릴 수 있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브레이크 잡아줄 만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권위 있게 내 심령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브레이크 잡아주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냥 쏟아버립니다. 이해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로 아멘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해로 감동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끊어질지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그냥 해설하는 사람이거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대로 과격하게 살아내고 있는, 말씀대로 극강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강도를 만나고요, 동족에게로 죽음을 당할 뻔하고요,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죽음을, 40의 감한 매를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수없이 두들겨 맞고 수없이 여러분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이 실제로 그 삶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살려내는 부흥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저 이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그들은 단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의 세대가 되어 통곡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당당함을, 진짜 그 권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진짜 자녀를 추상적으로 자녀라고 그러고 추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숨 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렇게 작지 않아요. 사랑은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전에 물어보는 거였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증거는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였어요.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으로 목숨 건 기도를 감당하십시오. 목숨 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십시오. 요즘은 이렇게 말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어서 사역 감당하라 그러는 걸 요즘 좋아할 성도가 없어요. 그런 말하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을 다하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 시대 왜 우리가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냥 살아낼 거니까. 그런데 왜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고 왜 말씀이 나에게 어렵습니까?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렇게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시킨 대로 하루의 일과의 훈련을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과표 갖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는 게 싫은 사람은 훈련표만 보기만 해도 부담이 가고 짜증이 나고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우리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은 일과 훈련 이상을 합니다. 코치가 시키는 하루의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어두운 캄캄한 데서 자기 혼자 그 훈련을 더 감당합니다. 눈을 가리고 페널티킥 차는 연습을 합니다. 밤새 그거 해요. 제가 저녁에 학교에서 나와서 집에 가다 보면 한쪽 규정에서 하는 놈들이 있어. 눈을 감고 공을 옆에다가 저기를 갖다 놓고요. 눈을 감고 차요. 그리고 나중에 쉽니다. 몇 개 들어갔나. 구탱이로. 일과 시간 이후에 코치가 훈련시키지 않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대학도 못 간 놈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나가서 술 처먹고 다닙니다. 기숙사 생활하니까 운동부들은 다. 하기 싫은 훈련 억지로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면서 요리조리 피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도 못 가더라고요. 운동으로. 근데 여러분 해낸 자들은 대학이라도 가고 국가대표로 뽑혀가더라고. 하기 싫은 사람은 말씀이 부담스럽고 짐이 됩니다. 살아내려는 사람은 그게 짐이 될 이유가 없어요. 나의 훈련이고 연단이며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세대가 되어 통곡하십시오. 시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십시오. 나약해 빠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여러분 조금만 말씀을 강하게 전하면 힘들다고 말하고 조금만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내 죄가 조금만 고발되면 분노에 휩싸이는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이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부흥의 세대가 있고 환난의 세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는 부흥의 세대가 돼서 시대를 살려내는 그럴 한 달이 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한 달이 되어서 주가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